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어떻게 온전해질까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온전해질까는 이게 시리즈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때 제가 언제 한번 신앙은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은 어떻게 온전해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그게 성장이 돼서 이제 온전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 어디에 머물 것 같아요?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까? 아니면 많이 성숙해지시고 또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이 생기면 마땅히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앙이 성장하면 마땅히 우리의 목표인 온전까지 도달해야 된다. 특별히 이 온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완전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다른 교단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은데 감리교에서는 이 완전이라는 그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기에도 쓰시고 설교할 때도 하시고. 우리 감리교가 이제 그 신앙의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줍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 그리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은 그 다음에 완전의 단계에 도달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감리교는 이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상당히 높죠. 목표치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목표치를 완전이다. 참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고 완전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웨슬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이고 절대적인 완전은 이 땅에서 신자가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나 절대적인 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상대적인 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목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우리가 완전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말이에요. 온전이란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12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얘기해요. 뭐 누구는 사도로 세우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고 누구는 선지자. 왜 그런 직분을 만들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게 내 직분이에요. 온전하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이란 말이 또 나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에도 온전이란 말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기억해요?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또 온전 나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이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온전해질까? 방법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방법론도 얘기해야죠. 그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동기와 의도의 완전입니다. 다 같이 동기의 완전. 이게 웨슬레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완전에서 웨슬레가 제시한 게 동기와 의도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살인한 결과보다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건 이미 살인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거리 가는 여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 살인 우리 여러분 수십 번 살인한 여러 살인범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람 한 번 안 미워한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예? 많이 부딪히며 살았는데. 그렇죠? 목회도 그래요. 이게 사람들과 이게 참 부딪히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이미 살인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완전한 사람은 마음에 그런 것이 안 들도록 실제로 안 들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동기가 순수하다. 의도가 순수하다. 동기가 순수하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해도 의도가 나쁠 수 있고 좋은 일을 해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정치가가 선거전에 돌입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여러 군데 기부를 하고 가서 막 얼굴을 내밀면서 막 돈도 주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막 상품도 내놓고 그래요. 근데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몰라요? 자기한테 표를 달라. 그거죠, 동기는. 동기는 그건데
이 결과는 막 주잖아. 막 줘. 근데 동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안 순수하지.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비단 예를 들었지만 웨슬레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동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동기와 의도를 다스려야 돼. 완전한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가? 어떤 동기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가? 어떤 동기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가? 어떤 동기로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웨슬레는 항상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좋은데 동기가 나빠요. 순수하지 못해. 그러면 웨슬레는 그건 X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그래서 웨슬레가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의 완전을 추구하려면 방법론이 중요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산상보훈에서 내 마음과 몸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동기의 순수성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이 완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완전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이루려면 마음을 순수하게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하게 돼요. 둘째는 뭐라 그랬냐면 완전은 신앙의 균형을 의미한다. 다 같이 신앙의 균형. 완전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골고루 모아져서 적절한 때에 요게 필요하면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요 때는 충성의 모습이 필요하면 충성으로 나타나고 요 때는 화평이 필요하면 화평으로 나타나고 그게 완전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덕목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광신도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골고루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골고루 이 덕목을 조화시킬 때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중에서도 어떤 덕목을 조화를 시켜야 되냐 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상승과 하강의 조화다. 다 같이 상승, 하강. 이게 무슨 뜻이냐? 상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무슨 말이 쓰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노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막. 그래서 자기가 막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옛날에 동방 정교회에서 이 덕목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화라 그랬어요. deification,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것, 자기가 노력을 해서 점점 그게 상승이에요.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하강이 있어요. 하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강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확신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이걸 강조하죠. 루터가 강조하고. 여러분, 부모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다 같이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를 성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조화를 이뤄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만 받고 자기는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상승과 하강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겸손히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움과 비움의 조화. 예. 다 같이 채움, 비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 군데 있어요. 일단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의 복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줘요. 근데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받고, 하나님한테 받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그대로 걷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을 받으면, 이게 좀 비워야 돼. 그러면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근데 이렇게 채우는 건 잘하는데, 비우는 건 못한다고, 이게.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철통으로 비밀금고로 잠가놔서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이게. 그렇게 하면 복을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채움과 비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그걸 자꾸 나누면 더 큰 물질을 채워줍니다. 믿습니까? 그게 채움과 비움의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마음도 그래, 마음도 우리가 어떤 그 정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채우는 걸 잘한다. 그래서 항상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새마을 정신, 그래서 I can do,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신념에 막 무장을 해요. 근데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래서 막 정신에다가 적극 막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막 머리 빡빡 깎고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막 이러고. 예?
일본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일으키고 망한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 그 정신. 여러분 그 하와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하와이 가면 그 일본 전쟁 기념관 있거든요. 마지막에 걔네들이 폭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폭탄 안에 군인 사람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눈채로 쏴요. 그럼 사람이 도착 전에 발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랑 함께 터지면서 거기 터지는 거예요. 이야, 그거 생각해 봤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민족은 걔들밖에 없어. 그게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야, 놀랍죠, 여러분.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 응? 근데 그 정신력도 겸손하게 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거거든. 제가 얘기했죠. 뭐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은 또 5년 후에 내 집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근데 그건 이 마음을 채우는, 정신을 채우는 것도 한 축이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관상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다 비울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정신을 채워주죠. 때로는 비워야 됩니다. 정신도 청소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많냐면 웰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웰빙.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웰빙은 well dying. 잘 죽을 때 웰빙이 이루어진다 그래. 여러분 웰빙 식품 하잖아요. 식품. 어떤 사람이 그러죠. 다이어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굶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굶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죽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well dying, 잘 죽으면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웰빙이 된다는 거예요. 웰빙이. 사람이 웰빙이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채움과 비움의 균형이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호데스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호데스, 이게 질병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받은 물건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TV에 한번 나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집이 잠도 쪽잠을 자고 어렸을 때 뭐 받은 거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버려야 돼요. 책 있죠, 저 책. 책도 버리라기보다는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몇천 권을 거기다 두고 왔는데, 그거 두고 오면은 여기 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바자회 한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처분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안 넣는 사람이 있어. 1년에 한 번 이렇게 옷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환이 되잖아, 서클이, 옷이. 에?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거예요. 영성은 채우고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또 채워지고 채워지면 비워지고.
이게 잘 사이클이 일어나는 사람 보고 완전에 가깝다. 온전하다. 완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또 하나,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균형인데, 그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열정과 긍휼의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열정, 긍휼.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열정만 있는 교회가 있어. 막 뜨거워. 근데 성교 공부가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어떤 교회는 보면은 그냥 뭐 맨날 저 밖에 나가서 뭐 활동은 많이 하는데 교회의 예배가 뜨겁지 않고 살아있질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아주 방문하는 거를 좋아한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막대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늘 방문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는 분 있어요? 이 진짜 막대사탕 드린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얼굴에 표정도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베다니.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를 좋아했어요. 그 자주 방문하셨어. 왜 좋아했을까? 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은 신성과 인성을 다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은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늘 신비로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 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맨날 저 부뚜막에 가서 뚝딱뚝딱 해서 요리해서 갖다 주니까 잡숫기도 잘 드시고 사역도 잘하는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만족시킨 장소가 베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균형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마리아의 영성은 뭘까요? 이거는 예배, 말씀,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 그래서 다 그거 신비롭게 막 초월한 거를 좋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이건 수직적인 영성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뭐예요? 얘는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 이것은 뭐예요? 다 같이 섬김, 봉사, 행위.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균형은 믿음과 행위의 균형인 거예요. 조화인 거예요. 완전에 가까운 거죠. 열정을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긍휼. 남을 긍휼히 여겨서 봉사한, 섬긴단 말이에요. 컴패션. 그래서 이게 패션과 컴패션의 조화다. 밸런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예배 잘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르다 과에 속하는 거죠. 그런 거는 반쪽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나는 손에 물 묻히기 싫어라든가 전혀 교회 봉사를 안 하죠. 그것도 반쪽. 그래서 믿음과 행위, 예배와 봉사, 이것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자,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균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에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덕목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면은 저 사람 그래도 신앙이 좀 나무랄 데가 없다. 정말 완전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신앙의 완전은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분별력. 자, 오늘 말씀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아예 완전이라기보다는 진짜 이거, 야, 어린이 보면 저 이렇게 철부지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늘 얘기하지만, 생일 선물을 달라고 그래서 어릴 때 집어라 그랬더니 딸랑이를 집었어, 얘가. 그 대학생이 됐어. 너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러면 뭐 시계라든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학생 됐는데 딸랑이? 그러면 야, 얘 이거 어떡하나? 대책이 없어요. 이건 뭐 오랫동안 자라는데도 그대로 어린아이야, 이건. 그죠? 이건 뭐 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신앙이 분별력이 없고 여기 지금 온전하게 하라는 말이 에베소서의 4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 같고 온전치 못한 신앙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 보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에 뭐 이단도 많고 유혹하는 개똥 철학도 많고 그 얘기 들으면 혹한다는 거야. 금방 그래요? 글로 가. 일로 가면 일로 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 같이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온전한 신앙에 이 속임수라든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짓 교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 분별력은요 2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별력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 다 같이 이해. 그렇죠? 내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확실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거기 뭐 이상한 다른 교훈이 오면 아닌데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당신이 틀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그래서 교회에서 늘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는 게 이 이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최소한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는 돼야지. 이해도 없이 어떻게 다니나. 몸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그 답변을 못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에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죠? 13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아는 것, 이해,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 마치는데 또 하나는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 다 같이 직관. 인투이션이라는 영어로. 이게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에서 강조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직관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직관이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을 때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올 때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쓰나미 올 때 일주일 전에 개미라든가 모든 이런 곤충들 밑에 지배하고 있는 걔네들이 이미 일주일 전에 다 장소를 옮겼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만 그게 온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얘들은 벌써 땅 밑에서 다 이거 감지하고 그런 걸 직관이라 그래. 나 아까 재미나는 얘기를 윤필호 권사님한테 들었네. 그 얘기 때문에 졸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흰개미라고 있어요. 흰개미. 근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한데 우리 권사님 말씀은 맞겠죠? 흰개미를 전부 합쳐놓은 무게가 인간, 우리 70억인가요? 인간을 합쳐놓은 무게의 20배랍니다. 이거 봐, 이거 안 웃지. 나는 엄청나게 그게, 그런가? 그렇게 흰개미가 많나? 하여튼 우리는 지상을 지배하는데 땅 밑은 이상한 애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속으로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은 동물적 직관이죠. 그죠? 근데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불란서 이 철학자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직관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직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spiritual insight. 영적으로 딱 벌써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분별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쟤들과 함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지. 그걸 영적 직관, 영적 분별력이라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뭐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했더니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 그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냥 그 거짓 속임수와 온갖 교훈에 그냥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참
대단해요. 거기 만민, 우리 옛날 그건데 만민 거기에 그 옛날 일들 딱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데 넘어갈 수가 있는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예.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해하고 분별력까지 갖춰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온전해질 것이다. 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야 온전에 이룰 수 있다.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